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대단한 것 같죠, 그죠? 의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죄인인데, 아직 나는 나를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의의 칭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나의 삶의 행위가, 내 모습이 의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의인된 삶을 오늘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에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데, 이 땅의 죄악의 침륜에 빠져가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형벌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셔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풍족히 누리고 다스리겠는데, 이 인류가, 인간이 죄성이, 극성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지른 유혹의 길에 넘어져서 에덴에서 벌어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천국 의인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함.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악인이 통치하는 걸 기쁘고 즐거운 자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나쁜 자들이 통치하는 걸 그 안에서 좋다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통치자 하나님인가? 오늘 통치받기를 원하는 자, 오늘 사람이 의욕이 넘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그저 방콕해서 문 탁 닫고 캄캄한 곳에서 그냥 엎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의욕이 있는 자는 즐거움이 있는 자가 되고, 의욕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왕 중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 믿고 의지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는 자, 오늘 그 신뢰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제대로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우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호와는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로 기초로 불에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오늘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재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은 있어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신 중에 신이요 가장 큰 자요 영원하신 자의 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신임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통치받는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왕이 세워지고 거짓 왕이 세워지고 악한 자들이 속이고 이래서 권력을 다스리는 거 보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바르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바른 길을 인도하고 바른 길에 통치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승하면 땅의 백성이 슬퍼하고 의인이 승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또 하나 찾아봅니다. 주께서 인도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다고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의 성소로 다시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의 기업에 심은 저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했어요. 오늘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임을 인정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의 손으로 세우신 것 속에 통치받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103편 19절은 하늘 보좌를 세우고 만유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죄 지은 사람은 알아요. 그 죄 지은 사람은 두렵고 떱니다. 혹시나 걸릴까봐, 혹시나 붙잡힐까봐. 죄 지어놓고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는 스스로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린 죄 지은 사람으로서 살 때 우리에게 그 죄가 지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사면의 불이 임하게 되고 산들을 밀처럼 높게 하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겉으로는 잘되고 잘되는 같이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 같이 지금 세상을 누리고 자기들 세상인 양 살지만 저들은 저 심령 속에 언제 걸릴까 두려워서 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심령이 저들 양심이 저들의 삶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쫙 없어진 자처럼 사라진다니까요. 그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의의 사람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통치받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치받아요.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가 통치받고 살지만 악한 자들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2편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억울한 자를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 강제로 통제하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꺾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의 물줄기의 역사는 어떤 독재자도 완전한 독재자가 없습니다.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압박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이 약해서 억울한 일, 부족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날을, 바로 세운 날을, 우리에게 위로하실 날이 다가옴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써 우리는 승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어떤 삶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70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아멘.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의 지체치에 마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형편을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그 통치받기를 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형편을 아시고 모자란 자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주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지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신 것은 인류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고쳐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물로 세우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여러분, 공고와 환난이 오는 것은 내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이 오는 것은 죄의 삭스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16절부터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 25편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16절 다시 올려봅니다. 여러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외로울 때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외로울 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붙여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17절 말씀.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 여러분, 마음의 근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마음의 근심이 곤란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어렵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 근심, 내 걱정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환난 속에 오는 근심과 걱정을 올려드리는 자, 주님 맡아달라고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여서 해결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광의 왕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은혜 속에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는 기뻐하는 자예요. 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기쁜 거예요. 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즐거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유해줘요. 만주해줘요.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노래해 봅시다. 시편 9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기쁨을 땅은 즐거움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역대상 16장 31절에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땅의 백성이 즐거워하는 역사가 세워지는 날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날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진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삶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밤 새벽에 1시,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기쁜지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이는, 은밀한 곳을 찾아가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으로 형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그 평화와 희락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쁜 건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육신의 몸은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지만 새벽 1시 2시 돼서 일어나갖고 그 몸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육신의 몸은 피곤한 거예요. 육신은 조금만 고단하면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하품도 나오고 육신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의 즐거움이 새벽 1시 돼서 2시 돼서 혼자 하나님과 성령과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여행 중에 가장 즐거운 여행은 어떤 여행이라 그래요? 응? 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 가장 즐겁다 그래요? 응? 우리 주님을 사랑해봐요. 얼마나 사람은 밥 달라 뭐 달라 뭐 떨어지면 뭐 달라 어디 가자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 내 원하는 걸 뭐든지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살면서 보면 인생의 여정 속에 사랑한다고 좀 살면 귀찮게 할 때가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나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도 맞춰주시는지 그 안에 즐거움이 그 안에 감사가 그 안에 심령 안에 희락의 기쁨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감사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 일하는 것이 감사. 육신은 피곤하고 고단해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시간만 나면 교회 일도 하고 센터도 왔다 갔다 막 그냥 은혜 가운데 육신은 피곤한데 난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 근데 그 마음의 얼굴을 보면 저 양반이 삐졌나. 근데 그 안에 속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서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지 여러분 내 안에 즐거움이 하늘의 희락이 채워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통치받는 신앙은 즐거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를 인정하시냐? 죄에서 떠난 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못하는 그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기의 만족을 찾아서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상은 말을 못하나 나무나 돌 등을 가지고 사람이 새겨놓은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AI 시대로 점점 시대가 바꿔집니다. 엄청나게 고속화되는 정보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도
사람이 그 시스템 속에 지금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내비를 탁 켜면 우선 내비게이션, 우리가 자동차를 끄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딱 켜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내비게이션 선생님 말을, 그 아가씨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것도 그 아가씨가 또 업그레이드를 자꾸 해줘야 돼.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정보를, 시스템을 집어넣고 그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속 안에 갇혀가는 것이 세상의 정보와 시스템 속에 우리 스스로를, 자기를 스스로 멍청이 바보로 만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계 속에 지금 기계에게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다면 듣습니까? 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꼼짝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얘기를 조금 이렇게 봤었는데, 저 지금도 아직도 온실은 부족에 보면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람의 후각과 청각과 그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지금도 온실은 부족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못 사느냐? 잘 살고 있어요. 응? 우린 점점 세대를, 발전한 세대 속에 살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속에 스스로 갇혀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편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편한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삶을 후패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편한 것 찾기에 신앙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가는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만 바라보라 했는데 인간이 자기 손을 만들어 놓은 거, 그 만들어 놓은 거에 지배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스바냐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어떻게 생겨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요새 쉽게 표현한다면 성경을 열어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편안주의로 성경을 점점 잃어버려. 서책을 잃어버려가고 점점 세상에 좋아하는 편안주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으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없을 땐 도와달라고 구하고 찾더니 배가 부르니까 안 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집에 문이 잠겼는데 자물쇠가 채워졌는데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자물쇠가 잠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까? 어디를 할까? 응? 열쇠집에 전화해서 열쇠집이 안 되면 어디? 119에다가 전화해갖고 언젠가 여기 우리 교회 문이 잠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고 119에 전화해서. 응?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쫓아가요. 난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집에 자물쇠 문이 채워졌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덜커덕 열리더라고. 그런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그걸 잊어버렸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육신의 몸도 병든 것도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된 역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은 웃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치료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해서 그냥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어제 우리 김 집사님도 어제 예배를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목사님 옆에 쓰고 앉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했더니 아까 나 묻지도 않았어. 목사님 나 발바닥이 이제는 안 아파요. 여러분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신앙으로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느냐. 병원 가서도 고칠 수 있어요. 약 먹고 치료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으면 하나님이 그 외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고 안 찾으니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 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인지 순복하고 엎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것에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혜를 얻을 때는 좋아했다가 조금만 잊어버려요. 세월이 잘못되는 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부모님의 귀함을 모르는 세대가 돼버려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자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자랄 때 어머님의 은혜 그 어머니 어쩌면 나도 눈물이 주는데 요새는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세월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상에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단이 미혹할 때 사단을 미혹이 될 때 사단을 쫓아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도 사단이 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역이 편의를 가정해서 관계를 가정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걸 물리치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단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끌고 와서 다 내게 주리 내 앞에 절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그 신앙을 가진 굳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 세상의 탐닉과 탐욕에서부터 벗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이면 사는 게 축복이에요. 죽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믿음의 진리가 우리한테 바로 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의에 이르는 삶은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자는 천국 가는 자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신앙에 천국을 말하지 않고는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대까지, 천대가 뭐예요? 1대 2대 우리가 지금 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천 세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해 준 걸 경험하고 살 것이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축복자들을 살아야 돼. 우리 어렸을 땐, 제가 어렸을 땐 참 부족하고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공상과학 같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우상숭배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의 다른 것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만들었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되고 이것이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그 큰 은혜를 올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능력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 똑똑한 거 가지고 의지할 것 같으면 세상에 못 이룰 게 아무것도 없지.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와 도와주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하늘송으로 열어줄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나의 삶의 길이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빛을 발산하는 자가 되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것도 생명을 보낸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한 것은, 죄에서부터 벗어지라고 한 것은 치료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의 광선이 임해서 치료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성도들은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빛이 임하게 해서 오늘 그 빛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나도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비치는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니 우리의 심령이 빛이 나서 그 심령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주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성도는 빛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발광체로서의 빛이고 우리는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반사경이 비춰지는 빛처럼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라는 것.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빛의 열매가 드러나셔서 여러분의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빛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면 내 안에 발광체로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빛이 나는 사람인데 모이게 돼 있어. 뭐가? 세상의 모든 어둠의 사람들이 빛을 향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오징어 잡는 배들 저녁에 나가면 발광체를 탁 바라는 거. 그러면 그 오징어 생물들이 그 모이는 거, 빛을 따라 모이는 거.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체의 빛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빛이 드러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가? 뭐니 해도 뭐가? 뭐니야. 근데 이 뭐니를 먼저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영광의 빛, 영권을 회복하라고. 그럼 영권을 회복하면 사람이 모여들어. 인권이 모여들면 내가 버는 게 아니라 갖다 주는 놈들이 가지고 온 사방서 공건사님 크게 입술을 벌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방서 그냥 갖고 들어와. 그냥 내 입에다가 칵 먹으라고 갖고 오는 거야. 내가 혼자 벌가 못 벌어. 갖다 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할렐루야. 인생은 말이야 내가 쫓아가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로또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면 날마다 삶 가운데 로또만 챙겨주신 하나님. 맞는 로또, 안 맞는 로또가 아니라 딱 맞는 로또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이 좀 송아지같이 펄떡펄떡 좀 뜁시다. 야, 우리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날 부자를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는 하나님이 경비도 만들어주시고, 에? 할렐루야. 에? 우리 집사님 어느 분이 그랬더라. 하나님 날 이스라엘 가게끔 이스라엘 우리 교인들 경비를 내가 다 될 테니 하나님이 몰아줘야지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빛은 그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그 의인의 삶으로 인도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통치 받는 걸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 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코를 칵 끼갖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온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통치받는 신앙이라고. 우리를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행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